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헛디지 않고 또 걸림돌에 걸리지 않도록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 또 우리를 오라 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온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그 뜻과 또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여러분 메시지인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10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입에 달기 때문에 또 먹고 싶어지고 또 그 맛이 달기 때문에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읽게 되고 또 말씀을 음미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고 또 읽어보고 싶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접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게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여러분 끊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분께서 이 말씀에 고백을 하여 주시는데, 말씀이 쭉 읽어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참 말씀이 안 읽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서는 또 그 다음 또 말씀이 또 잘 읽어지시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읽는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성경책을 읽는다는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테고 읽어봐야 말만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뭐 창세기 읽기 시작하면 조금 천지창조 이야기 나오다가 바로 또 족보 이야기 나오고, 신약은 마태복음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졸린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의 그 뜻이 막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또 내 의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실 때만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모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말씀에 있는 그 깊이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듬뿍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같다, 여러분 그 어떤 지혜보다, 노인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98절부터 우리 10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자기의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늘 항상 지킴으로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더 승하게 되고 더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여러분 전쟁을 해야만 했었던 당시의 그 배경 속에서 항상 상대보다 여러분 뛰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던 그때 당시에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전쟁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또 전쟁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여전히 똑같고, 아마도 앞으로도 생존의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게 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 노인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노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노인과 스승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모세를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여러분 모세의 그 탁월한 지도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여러분 왕궁에까지 찾아가서 그 바로와 단판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또 그 바로가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빠져나올 때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저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 광야에서 먹이시고,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은요 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정작 마지막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건너가지 않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여러분 자기는 건너가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마 천청병력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와 같은 뛰어난 인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과 걱정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발걸음을 보면 정말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을 여러분 그들 스스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출애굽의 말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여러분 정복 전쟁까지의 영웅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돕는 자였고 모세 옆에 있는 자이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동등할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따라가던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냥 모세를 돕기만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서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가 너무나 탁월하게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전하게 완수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함께 읽을 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두 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듯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도 큰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선대 모세와 같이 뛰어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그때의 이 장막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모세보다 늦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맡은 자 되었을 때에도 그가 제일 먼저 교통하고 함께하였던 것은 저 백성들과 그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부터 시작한 이 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특별히 7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항상 말씀 가운데로 사람의 이권을 따라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날마다 그저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해 나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그 율례를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입술에 담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감정에 따른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가 늘 항상 마음의 긴장 속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십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늘 항상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 상황의 문제를, 또 재정적인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또 밖에서 도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8절 말씀, 우리 108절 10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즐거울 낙자를 써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우리가 낙헌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낙헌제의 이 자원제물이 바로 그 낙헌제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 낙헌제가 어떤 그 제사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입이 드리는 낙헌제, 내 입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받으시고 내게 공의를, 주의 공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는 자,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자가 항상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물, 낙헌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와 고백들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참 어쩌기 그렇게 한숨 나는 소리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참 세상에 있는 상황들 보면서 세상의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절망하는 이야기만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상황을 참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만 판단하고 주어진 상황대로만 그냥 마치 왜 조건반사 있잖아요. 자극받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 자극받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조건반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상황에 영향받고 영향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기기를 시작하는 그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반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말씀으로 자원제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의 자원제물, 말씀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담대해짐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